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군대와 청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공고하던 자라.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그때가 중으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째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째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 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대제사장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여러분은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싹 쌀아버린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울증이 걸리면 여행도 가고 싶지 않고 사람도 만나기 싫고 맛있는 음식도 먹기 싫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만사가 다 귀찮다라는 것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우울증이 걸리면 기도도 하기 싫고 예배도 드리기 싫고 봉사도 하기 싫고 구역 모임도 가기 싫은 마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살아나는 것이 바로 영적인 부흥입니다. 교인 수가 아무리 늘어나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으면 멈춰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가 예배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어 신나게 달려드는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8장 말씀은 예수님이 체포되어 신문 받으시는 아주 비참한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제자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변화를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무기력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변화의 기회를 꼭 붙잡아 하나님의 사람답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주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군대 앞에서 전혀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잡혀주셨습니다. 주님은 충분히 그들을 이길 능력이 있었지만 전혀 싸우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과의 싸움이 진짜 싸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와 싸움이 진짜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싸움을 위해 지금은 참으시는 것이죠. 그들이 이기는 방법은 십자가에 달려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참지 못하면 십자가를 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잘 아시기에 지금 칼을 뽑지 않으십니다. 지금 내가 억울하게 짓밟혀도 끝까지 참고 십자가 길을 걸어가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싸움은 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십자가 죽음을 통해 싸우는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먼저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 끌고 갑니다.
이 사람은 대제사장인 가야바 장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공식적인 대제사장은 가야바였고 안나스는 은퇴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뒤에서 실권을 행사하고 있었기에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어떤 사람인지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예수님을 선동꾼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로마의 나라가 망할 것처럼 주장하며 예수님 한 사람을 희생시켜 온 나라를 살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떤 지도자였습니까?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가야바는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죽이는 지도자입니다. 한 사람 정도 희생하는 것은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가야바가 가진 사고방식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교회 일을 하면 안 될 것입니다. 한 영혼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정신이 살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랐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른 제자 한 사람은 요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문 밖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은 왜 여기까지 따라왔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남다른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도망갈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따라왔던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며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여기까지 따라옵니다. 우리는 그들의 실패를 먼저 보기 전에 그들의 열정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들은 남자란 열정이 있었기에 용기를 내어 여기까지 따라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열정은 있었지만 능력은 없었습니다. 대담하게 도전할 줄 알았지만 능력 있게 감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계를 만나 주저앉게 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 그들은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먼저 들어갔던 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며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때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질문합니다. 설마 너 아니야? 이런 뜻을 가진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말고 식에 넘겨짚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받은 베드로는 정말 뜨끔했을 것입니다. 아마 많은 식은땀을 흘렸을 것입니다. 아니라고 말했지만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써 태어난 척하면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데 생각하며 마음은 매우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까? 열정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도 분명 아닙니다. 능력이 없었기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능력이 없었습니까? 평소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만나는 작은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한순간에 몰락하지 않습니다. 평소의 삶이 쌓이고 쌓여 변해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멀찍이 따라가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거리를 두고 따라가다가 조금씩 무너져서 결국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의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평소의 삶을 통해 믿음으로 도전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능력을 쌓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만나는 작은 사람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큰 싸움을 만나도 우리는 물러가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가서 이겨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있었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 특별한 경험이 있었던 거죠. 어떤 경험입니까? 평소의 삶에서 사자와 곰이 달려들 때 도망가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이겨내는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목자들 같으면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에게는 특별한 조건은 없었지만 특별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평소에 만나는 작은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고 믿음으로 도전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쌓여가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여 골리앗과 같은 엄청난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으로 도전하며 이겨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을 보십시오. 누가 더 큽니까? 다윗에게는 남다른 크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크기로 보면 골리앗도 작게 보입니다. 그러나 나의 크기로 보면 골리앗은 너무나 크게 보입니다. 절대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존재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크기로 도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의 삶이 나의 조건만 보고 물러나는 삶이라면 변하지 않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본능이 시키는 대로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자신이 있는 일만 시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평소에 만나는 크고 작은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면 이것이 조금씩 쌓여 큰 싸움에서도 우리는 거뜬히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삶에서 나의 조건만 보고 안 된다라고 물러나는 습관이 만들어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크기로 도전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사람답게 변화되어 더욱더 큰 일에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평소 삶은 작은 싸움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크기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움의 영에 사로잡혀 변화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제사장은 예수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제자들에 관해서 묻는 것은 얼마나 위협적인 세력을 가졌는지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그의 교훈에 관해서 물은 것은 그가 얼마나 잘못된 교리를 가졌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심사였습니다. 지금도 이런 관심으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잘 알지만 정작 예수님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예수님에 관한 정보가 아닌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절대 인간의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통해 생생하게 새겨지는 그런 살아있는 지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생하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정말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도 이런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사람은 죽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주님을 아는 참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 질문했던 것은 트집을 잡기 위함이었습니다.
뭔가 꽃두리를 찾고 그것으로 죽일 죄인을 만들기 위해 질문했던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대답하십니다. 본문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지금까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했다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 아무것도 몰래 가르친 적이 없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교훈이 잘못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당당하게 나오시니 곁에 서 있던 아랫 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님을 때리면서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라고 항의합니다. 버릇이 없다라는 겁니다. 30대 초반의 젊은이가 나이 지긋한 은퇴 대제사장에게 조목조목 반박하던 그런 모습이 너무 버릇없고 불쾌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바른 말을 했다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라고 반박하십니다. 예수님이 욕을 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틀린 말을 했습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흥분해서 공격합니다. 틀린 말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미운 사람이 바른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변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미움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바른 말을 하고 바른 일을 하고 헌신적인 삶을 살아도 절대 생각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반박할 거리를 찾아냅니다. 비난할 거리를 찾아냅니다. 공격할 거리만 찾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운 사람을 인정하는 것은 죽기보다 더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정하고 싶지 않기에 어쨌든 비난거리를 찾기 위해 안달이 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는 없을까요? 이제 안나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넘깁니다. 죄가 있기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믿기 때문에 보낸 겁니다. 사실 억지로 트집을 잡아내보려고 했지만 아무 근거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대제사장에게 보냅니다. 대제사장은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을 정식 재판에 넘긴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미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니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미움의 영에 사로잡히니 한 영혼의 소중함도 모르는 지도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한 사람을 억울하게 희생시키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잔인한 인간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땐 바른 말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 때문에 더 분노하고 이를 갈고 공격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 모든 것이 미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말 참된 종교 지도자라면 아무리 큰 죄를 지어서도 정말 불쌍히 여기고 품어줄 수 있는 넓은 가슴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움의 영이 역사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미움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마귀처럼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처럼 억지로 트집을 잡고 억울하게 희생시키고 잔인하게 짓밟는 짓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변화된 것을 저는 아직까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사울 왕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다윗이 너무나 미웠습니다. 다윗이 악한 짓을 해서 미웠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에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이게 변했을까요?
반면에 다윗은 절대 사울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지만 조금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직분을 존중했습니다. 비록 사울이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었기에 끝까지 사울을 존중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사울도 감동받습니다. 그러나 그때뿐입니다. 잠시 감동받고 눈물을 흘렸지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움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변화될 수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미워했던 사람을 지금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미워하고 갈등하고 대립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미움의 영이 가득하면 나는 변화될 수 없는 사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움의 영이 떠나가고 사랑의 영이 충만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인정하기 힘든 사람을 인정하고 회복할 수 없는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놀랍게 변화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미움의 영에 사로잡혀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대립하고 여전히 공격하는 삶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영에 사로잡혀 주님처럼 용서하고 인정하며 존중하고 협력하는 아름다운 성품을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움의 영에 사로잡혀 변화를 거부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의 기회를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을 때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질문합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이 질문 역시 그냥 추측성 질문입니다. 설마 너는 아니겠지?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을 듣자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고 또 부인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추궁합니다.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측성 질문이라 빠져나기 쉬웠지만 이번에는 목격자의 증언이라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또 부인합니다. 아마 이때는 더욱 강력하게 부정하며 부인했을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나에 몰려 주님을 부인할 때 그때 곧 닭이 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닭이 조금 뒤에 운 것이 아니라 부인하는 즉시 닭이 운 것입니다. 왜 닭이 즉시 울었을까요? 아마 한참 뒤에 울었다면 베드로가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즉시 울었기 때문에 즉시 정신을 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그가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소리 때문에 잠든 심령이 깨어나고 죽은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비참하게 몰락해서도 다시 깨어나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닭 울음소리를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직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닭 울음소리를 통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소리 때문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는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런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베드로는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녹아지고 다시 한번 눈물로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단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발견할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함께 이런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할 때 우리에게 참된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닭이 울어도 베드로가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비참하게 깨어지고 최악의 자리로 내려갔어도 여기에서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붙잡고 일어나면 반드시 변화될 것이지만 아무리 기회를 주셔도 깨닫지 못하고 붙잡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변화되지 못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때 밖으로 나가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왜 회개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걸 통해 내가 변화되기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철저하게 내 죄를 자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고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놀랍게 변화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화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함께 발견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눈물로 결단하고 새롭게 회복되어 힘차게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변화되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실패한 베드로로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베드로가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고 변화되었기에 우리는 다르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를 붙잡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다시 일어나며 우리는 분명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무리 망가진 인생이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변화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서 계속 닭이 울게 하실 것입니다. 끊임없이 닭 울음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이 소리를 우리가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들어도 모른 척 무시하며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고집을 부리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화의 기회를 주실 때 그때 그 기회를 붙잡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간증입니다. 혹시 지금 베드로의 닭울음 소리 같은 하나님의 경고나 기회가 들려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말씀을 통해, 때로는 찬양을 통해, 때로는 주변 사람의 따뜻한 조언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음성 앞에서 내 고집과 내 자를 내려놓고 회개하며 순종하며 결단해 보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모두 평소 삶에서 나의 조건만 보고 안 된다고 물러나는 습관이 만들어져 언제나 본능이 시키는 대로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자신 있는 일에만 도전하는 사람이 아닌지, 그리고 하나님의 크기로 도전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사람답게 성장하여 또 큰 일에 담대하게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미움의 영에 사로잡혀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대립하고 여전히 공격하는 삶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영에 사로잡혀 이제는 서로 용서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협력하는 아름다운 성품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변화의 기회를 주실 때마다 회개하고 결단하고 변화되어 더욱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수정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